시편 21편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치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책을 골몰하게 읽다가 오늘 주소도 못 보내고 늦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다윗의 입에 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념비 쌓기에 급급했던 사울의 모습과 대조가 되죠. 사울은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쌓았거든요. 내가 여기서 승리했어 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죠. 가는 곳마다 예배했던 다윗과는 사뭇 반대되는 모습이죠. 나의 흔적, 나의 자취, 나의 승리, 내가 한 공적, 이것이 맨 끝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흔적에 초점이 있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주님이 무엇을 도우셨는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전자가 되기도 쉽고 후자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가 되면 수명이 짧겠죠. 어느 시점에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후자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갈 자들이죠. 사사기는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 사사들 중에 어떤 사사는 그냥 일발성 헌신으로 끝나버리기도 하고 제법 장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산 사람도 있고, 이게 이 길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길이의 차이가. 단 한 번 쓰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반짝 주님께서 쓰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영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종류. 그가 매일 끊임없이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곤란하겠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더 이상 진보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필요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 것들이 딱 그 순간에 기도의 응답이 들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이게 딱 확인되는 순간이죠. 평소에는 그냥 형이상학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내 소원을 성취했어라고 하는 이것에 딱 머물러 버리면 예, 곤란하죠. 이게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죠. 순궁관, 이 이방의 어떤 그 왕과 전쟁할 때 그 왕 머리에 쓰고 있던 그 관을 이 다윗이 그 이후로 쭉 쓰게 되는데 그것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끝이 없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어떤 예언적인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한 사건 이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이 언약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발성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해요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지는 그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뭐 한 돌다리 같은 그런 역할이죠. 오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쭉 이어온 관계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에 대한 한 돌다리에 불과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하고 좋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도리어 망할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죽을 길로 가는 돌다리가 될 수도 있죠.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는 나락으로 빠져갔죠. 그들은 얻을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대단히 불손한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이 6절까지 이렇게 함축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고 완전한 것이었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 이게 크죠. 심지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실 목숨도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안 죽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내용도 하나님께 구한 그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살아서 왔고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주셨다.
뭐 이런 내용. 항상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도전할 때 거기에는 패배가 도사리고 있죠. 항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뭐 전쟁도 하기 전에 승리를 점치기 어렵고, 사업하는 사람은 망할, 그리고 뭔가 일할 때 우리 수치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고, 항상 범사에 패배가 항상 우리의 가능성 속에 항상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 그리고 패배의 가능성, 죽음, 수치, 그리고 어, 누추한 삶으로 갈, 그리고 무의미한 삶으로 갈 가능성이 항상 있음에도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의 삶 자체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사실 주님께서 뭐 저 개인도 숱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셨지만 뭔가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으면 또 이게 두려움이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치유받아도 그 치유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부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둬도 뭐 그거 가지고 영원히 파먹고 살 수는 없죠. 주님과의 관계는 어제가 오늘을 이렇게 만들어주지는 못하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면에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담대했겠지만, 한면에서는 자기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그리고 아니 말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잖아요. 주권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킨 대로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주권자인 그분이 우리 뜻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은 그런 불확실성의 시간이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그에게 주신, 근데 그 완전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효력이 다 지나가고 이제 끝없이 남는 것은 이 주님이죠. 7절부터는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반응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배워가는 시간이 인생 전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배워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에 우리가 딱 발을 들이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부 시간에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지시에 불과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게 함께 하심의 이 흔적들, 이게 주님을 아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주님을 알고, 아,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신실하다고 늘 성경부 시간에 배웠지만 과연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자비하시다고 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행한 일을 보니까 정말 자비하시구나.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분. 답은 할 수 있는데 주님을 경험해 본 일이 희박하기 때문에 남의 간증이나
인용할 수밖에 없는 더 불쌍한 거죠. 이게 한면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보다 더 불쌍한 게 있습니까? 남의 간증, 그 누가 가르쳐 준 것, 자기가 성경 공부한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주님께 자기의 삶을 한 번도 거기에다가 뭔가 걸어놓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본 일도 없고 그러면 주님을 배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7절은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도대체 이 왕이 다윗인지 하나님이신지 이게 헷갈릴 만큼 이 개념 자체가 중첩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다윗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과 다윗이 같은 관점, 같은 목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무엇을 지칭하든지 간에. 우리와 하나님이 가는 길이 같을 때 우리의 승리인지 하나님의 승리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중첩된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같고 주님의 성취와 우리의 성취가 나누어지지 않는 항상 이것을 구분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자비, 이것은 사실은 분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첩되어 있죠. 중첩. 함께 존재하는. 믿는 자는 한면에서는 자기 결단처럼 보이기도 하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 같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정 이게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우선적인 것으로 말하기도 하는 근데 이것이 항상 중첩되어 있습니다. 막 오버랩 되는 거죠. 인간의 의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곳에 인간의 의지도 있고 우리의 주님에 대한 신실함, 성실 그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 이게 항상 중첩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절할 수도 없고 항상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어, 다른 요소와 요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넉넉고 있을 수도 없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고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서는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그게 최선의 길이고 지혜죠.
화면에서는 이 일발성인 승리가 영원한 언약과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예정이 다윗의 일발성 이 승리가 영원한 왕권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승리를 또 예측하게 만드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방까지도 이 다윗의 왕권이 확장되어지는 처음에는 그에게 주어진 것이 이 비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냥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한 6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하는 정도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은 이방 대적들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방 그 국가들까지 다 다윗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하나님이 차츰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다윗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그 대적들이 이렇게 행했던 모든 음모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그리고 우리의 명예가 떨어진 것, 우리의 건강이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나빠지는 것,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붕괴시킬 만한 것들은 없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을 겁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원인. 우리 믿는 자들은 환경에서부터 뭔가가 이렇게 잘못됐었어,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런 걸 끊임없이 물어야 되죠.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묻는. 그러면 주님께서 뭐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도 있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중대한 실책, 그리고 범죄 이런 거를 들춰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 벌어진 일들에서 주님의 의중에 개입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 대부분은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미세하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걸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왕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음모들이 서지 못하는, 때때로 섰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고통이 내 범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돌이키고 전환하고 이런 요소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고통이 닥치는, 어려움이 닥치는, 문제가 팍 뒤엉켜버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꼭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돌이키는 것 외에
더욱 노련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완전해지고 더 그렇게 커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준비일 수도 있고 이게 요셉같이. 그는 그가 직접적으로 행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걷다 보면 알게 되고 도대체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금방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한마디의 정보를 통해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한순간의 정보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담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그 음성을 듣는데 10년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지나가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고통은. 요셉도 이 노예살이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죄수로서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난 다음에서야 왜 형들로부터 왜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왜 왕궁의 이 감옥에서부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제서야 납득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나가 봐야 아는 것도 많다.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것만 금방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본질적인 것들은 한순간에 깨닫기가 어렵다. 이미 다 지나간 다음에 그제서야 뭔가가 보이는 모르는 가운데에서 알려고 애쓰면서 가는 수밖에 없죠. 불확실한 안개 속을 걸어가는 우리의 처지를 뭐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개가 거치지는 않는데 인도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요셉은 주님이 계신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무 의미도 없는 형통이기는 합니다. 그 노예살이 하면서 형통이 본인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심지어 감옥에서도 형통했죠. 근데 그게 그의 삶에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감옥에서, 그 노예살이에서 형통해봤자지. 근데 이게 말해주는 게 뭐죠? 아,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계시긴 하구나. 주님이 계셔.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도자는 계시는구나.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이게. 주님이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이렇게 명쾌한 거를 보고 싶다면 시험 드십니다. 명쾌한 걸 보고 싶다면. 그게 사실 없는 건데. 그 명쾌한 거 알고 싶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결국 무당을 찾게 됩니다. 주권자의 뜻, 주권자의 인도, 주권자의 신실함, 그것에 자기를 걸지 않고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순간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주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이게 확실한 거야 라고 말하는 훤하게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 신천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은 눈이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아, 이거였구나. 막 이런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뭔가 알았다 뭐 이런 그 돈을 많이 거기 내고 오죠. 뭔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아마 이 그 왕을 해하려는 음모라는 것도 화면에서는 승리하고 나서 밝혀졌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때로는 다윗을 속이려고 했던 여러 시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의 순전함이 그걸 묵살시키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다윗의 눈을 좀 속여봐야 되겠다. 뭐 그런 시도. 그 시도가 다윗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뭐 어떤 것은 파악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파악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악하든지 파악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대처해야만 된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에 올무를 놓고 넘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하고 사단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길 가는 것을 아니 곱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든 뭐 가족 중에든 동료 중에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고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대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한 모든 부정적인 반응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는 것도 보호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 누군가 이 제사장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장면 성경은 그 장면에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에 대해서 대처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대처하시죠.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대처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당신의 전지전능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감사한 일입니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것에 대한 승리, 모든 것에 대한 해결 이것이 지속되어지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환경의 도전은 계속되거든요. 믿음의 싸움이 어제 승리해도 오늘 또 다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런데 그 과제 하나하나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과정이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후퇴하면 안 되죠. 주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에 영생의 삶이 포기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삶을 놓치는 순간에 영생의 삶이 멈추는 거죠. 항상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어제 것도 내일 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렵지만 주님이 계시면 족합니다. 장차 올 것도 때로는 만만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지금까지 행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지금까지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좌절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강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주님 우리를 견인하시고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범사에 미련한 우리들 주의 큰 지혜와 큰 지각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의 삶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도 없고 우리의 환경을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무릎 꿇리기 전까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영역이 넓어질 때마다 우리의 영역도 넓어집니다. 우리의 영역이 넓어질 때마다 주님의 통치도 넓어집니다. 주님과 한 길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나누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한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진도를 이때까지 올리고 있었는데